됩니다. 6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육하원칙처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저는 안한이죠. 그죠? 이와 같은 사실은 결국 뭐겠어요? 엿이 아문이거든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진리고 아문은 들었다는 거죠. 나는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어느 때 부처님께서 누가 주인공이 왕사성 기사굴 산중에서 어느 곳에서 또 큰 스님들 1만 2천명 함께 있었죠. 누구들과? 그렇죠? 네, 거기까지입니다. 육성치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육성치가 없으면 경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야심경도 그 본문만 있기 때문에 그 육성치가 생략된 거예요.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거죠. 근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했죠. 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내가 들었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그때인데 항상 보면 시점은 지금 이때 내가 부처님한테 듣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그럼 답이 나오시죠? 옛날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그 들은 것을 내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지만 실감이 나요. 근데 이건 대승경전이라 했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신 그때 왕사성 결집이라 가지고 경전이 편찬됐잖아요. 그때도 여시하밀 11제 사입을 기수국구동 이렇게 해가지고 육하원칙이 있었는데 그때는 스님들이 이렇게 정한 겁니다. 또 부처님께서 유언을 했다고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부처님 돌아가신 400~500년 후잖아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부처님한테 직접 듣고 있다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이 글이 부처님 글이에요. 그럼 맞죠? 다 이어지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부처님한테 법을 듣고 있다. 여기가 왕사성 기사불상이다. 여여선언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감이 나요. 그래야지만 이게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납니다. 왜? 이거는 여러분들처럼 우바수 우바이가 만든 경전이에요. 사람들이 못 믿어요.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야, 그렇네. 내가 깨닫기만 하면 부처님 될 수 있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낱낱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 경전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법화경을 읽어도 너무 추상적으로 읽으니까 야, 이럴 수 있을까? 너무 어렵다 하는데 안 그렇단 말입니다. 금강경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금강경은 거기서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금강경 잘못 읽으면, 잘못 해석하면 망합니다. 금강경. 네. 공사상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실상으로 올라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옛날에 어떤 보살님이, 아이고, 금강경 너무 읽으니까 집이 빌까봐 겁나서 안 읽는다 하잖아요. 집이 왜 빕니까? 하니까, 공사상 들어있는데 집 비잖아요. 부자 아니라 가난한 집입니다. 그러더라고. 아휴, 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우리 스님한테요. 참, 2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죠. 정말 답답할 노릇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스님들에게 또 공부하게끔 하셔야 돼요. 더더욱 더 열심히. 근데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스님들이 현실에 맞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승이 안 되는 거예요. 대승인데 대승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잘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 그분들은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경지가. 아라한들이죠. 아라한들은요, 자기만 청정하게 사는 겁니다. 청정 위주예요. 근데 중생을 보고 중생을 구제하는 생각이 연민심, 자비심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용 쭉 있죠? 그분들은 보세요. 아무런 그 더러운 일 안 해요. 돈 벌라 하지 않아요. 결혼 안 해. 그리고 흙 묻힐래 안 합니다. 그냥 살면 되지 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못 살죠. 근데 그래도 이분들은 청정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분이 있으면 전쟁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 갖고는 됩니까? 문명이 발전하지 못하죠. 문화도 마찬가지요. 왜? 치우친 가르침이잖아요. 다 자기를 갖다가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적인 가르침이에요. 더 이상 뭐예요?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아야 교진도 쭉쭉 나오죠? 그분들은 이제 부처님 이제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그분은 쭉 아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마파제, 파제, 비군이 나오죠? 이게 비군이 제 1호입니다. 연화색 비군이라는데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 이모. 그 다음에 야수다라는 부처님 와이프죠. 출가하기 전에. 그분도 역시 뭐예요? 인연이 닿아서 출가해서 이렇게 까칠한 그런 비구니가 됐습니다. 이 두 분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에요. 아주 청렴하게 사셨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살대중이 있죠. 이게 나가야 됩니다. 왜? 시간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봐도 쉽지가 않아요. 이제 대략적인 것만. 그 쭉 나와 있죠. 여기. 여기 보시면 보살, 마살 8만여 명이 있었는데 최상의 깨달음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되어 있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 진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예요. 무상정변지, 무상정등각. 결국 뭐예요? 여예요. 누구나 다 평등하다. 인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평등하지 않은 것이 없다요. 우주에서. 우주의 이론이잖아요. 우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생명의 이론이죠. 생명의 가치는 절대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본 베이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쭉 돼 있어요. 근데 앞에는 권속이 2,000여 명이었죠. 3번 단락 위에. 그죠? 근데 여기 4번 단락은 8만여 명이죠. 그만큼 대승 불교는 보살이 많습니다. 소승 불교는 스님들이 전부인데 대승 불교는 보살이 더 많아요. 왜? 소승 불교는 아주 지독한 스님들밖에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프로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려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완전 죽기 살기로 출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도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보살은 출가하지 않고도 욕심을 내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에 모든 거 나쁜 짓 하고도 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계속 번지는 겁니다. 새끼를 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5번 단락에 보면 그 위에 백천만억 중생들을 제도하십니다 되어 있죠. 이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만큼 계시는데 다음 주는 따블 오셔야 돼요.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천천히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근데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났었어요. 근데 나하고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소개해 주죠. 자, 5번 단락. 보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알고 있는 보살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보살도 있죠. 이게 법신보살이라는 겁니다. 실제 인물은 아니에요. 이게 법으로서 이게 형상이 만들어진 부처님입니다. 보살입니다. 부처님인데 보살을 해요. 왜? 회장이 일합니까? 사장이 일하고 전무가 일하죠. 그죠? 부처님의 덕을 보살이 다 하는 거예요. 보살의 이름을 빌어서. 부처님은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이 작용할 때는 보살의 이름을 빌어서 나옵니다. 참 멋진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어느 분이 와 닿으세요.
자기 또 인연입니다. 그 자기 인연 따라 하면 돼요. 근데 이 보살도 앞에 보면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이런 이 이름은 그분의 특징을 얘기해요. 그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묘독, 지혜라 하잖아요. 그럼 지혜를 내가 낼 때는 문수보살을 대면 되고, 문수보살 부르면 되고, 또 여기서 보면 관세음보살은 대비보살이잖아요. 상대를 갖다 연민히 생각할 때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근데 밉다 할 때는 관세음보살 하면서 상대를 연민히 생각하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납니다. 그럼 내가 관세음보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신보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미륵보살. 56억 7천만 년 후에 부처님으로 탄생하죠. 지금 이제 도솔천 내연구에서 대기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왜 다음 세대의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난 분이 설정되겠어요? 인간이 아닌 부처님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위한 가르침은 인간이 가르침을 설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신이 우리에게 관여한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공부할 때 남에게 어드바이스 하지 마세요. 남이 부부싸움 했는데 야 너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분 얘기만 듣고 그분의 속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르치잖아요. 아니 조언해 주는 건데요. 조언도 안 됩니다. 단정이나 없습니다. 내 가정생활, 상대 가정생활이 틀려요. 성격, 성향, 수준, 욕망이 다 틀립니다. 다만 들어주는 게 뭐예요? 보살이에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내가 친구한테 아이고 우리 남편 때문에 죽겠어 하소연하는데 내 말 들어주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안 듣고 열받게 해가지고 하소연하러 갔다가 싸우고 왔다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 때문에 절대 보살이라는 것은 들어주고 걱정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게 보살이지. 스스로 얘기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좋은 딱 튕겨주는 거. 그게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 안 해요. 저는 어쩌다 이제 얘기합니다. 아, 이거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아우, 씨 공부하실 것도 안 돼. 막 해. 이렇게 한다 해서.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러죠. 나는 종교인입니다. 보살님이 일반인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내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고민하는 거 안 되겠습니까? 종교인인데 욕심을 내서 보살처럼 하면 돼요. 이해관계 얽히면 돼. 쉬워. 이해관계 안 얽히려고 내가 종교에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라는데 나보고 죽으라 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저는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때 이해관계를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똑같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치입각합니다. 이치를 보고 딱 이것이 맞다 하면 그걸 딱 고집해요. 나보고 철이 없다 하죠. 세상을 너무 모른다 하죠. 나까지 거기 영합해보세요. 전 종교인이라 비판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보살님 하세요. 왜? 보살님 욕심 안 내면 못 사니까. 내 말 틀린 거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이치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조절. 잘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거. 가감하는 거.